이렇게 사람이 서로 사람들에게 축복해 줄 때 서로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일할 때에도 훨씬 더 어떤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죠. 미워하는 경우에. 미워하는 경우에는 될 일도 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위축이 되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행동들도 막 부자연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화, 여러분 신데렐라라는 동화 잘 아시죠? 노래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신데렐라는 제가 또 부르면 지난주에 안 그래도 개똥벌레 불러서 여러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부르지는 않고, 여러분 신데렐라의 스토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이제 계모,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계모가 들어오고, 근데 아빠도 돌아가셨죠. 근데 그 계모와 그 계모의 딸 사이에서 자기는 온갖 집안의 허드렛 일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지내는 신데렐라에게 나중에 왕자의 그 뭡니까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이제 신데렐라의 스토리인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계모가 더 잘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고 친엄마가 더 많이 구박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이렇게 미움을 받고도 자기가 반항을 잘 못하거나 대항을 못하는 경우는 좀 이렇게 힘이 없거나, 본인에게 그걸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때는 그냥 뭐 받아들이고 당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신데렐라를 보면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잘 됐을 때 우리가 박수 쳐주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성격이 좋으신 건지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그런 건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미움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미워했지만 세상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이상한 소리 막 하네. 세상은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은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나를 같이 미워하는 게, 보면 아직도 신약 시대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신 신약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를 사는 분들이 계세요. 구약의 그 대인 관계는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당신이 내 이를 나도 이를, 당신이 내 눈을 나도 눈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근데 이게 쉽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으셔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가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요, 우리는 이 정도로까지는 못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은 늘 숙제입니다. 누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고 이러면 그런 분들하고는 늘 함께 있고 싶죠. 그런 축복을 받으면 막 힘이 나고 머리카락이 더 많이 막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막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기가 죽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딱 지정돼서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딱 갈라지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축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집에 가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축복해 주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럴 때는 정말 더운 물과 찬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부부 간에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7절의 말씀에 여러분 오늘 보시면 7절의 말씀, 세상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을 하니까, 세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잘 살고 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율법주의에 매여서, 또 권위주의에 매여서, 물질주의에 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마음속에 분노와 혈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정확하게 상반되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전하면 죽음이냐 삶이냐 둘 중에 하나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보면요,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여보 우리 이제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야지 얘기하면 어떤 배우자는 그래 맞아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여는가 하면, 이놈의 예패 내가 맨날 교회만 가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집안에 들어오던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문 열자마자 맨날 교회 가자고 하는 그 아내를 향해서 술 기운에 그냥 그 진흙창에 왔다 갔다 했던 그 구두짝을 벗어가지고 아내한테 던진 거예요. 그러고는 자빠져서 잤는데, 그럴 때는 자빠져서 잤다 그래야 돼요. 그러고는 자빠져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보니까 어젯밤에 진흙창에 그 던졌던 구두가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겁니다. 누가 닦았을까요? 그 구박받는 자기 아내가 닦아놓은 걸 보면서 마음이 열려져서 그가 예수님께로 나갔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일들은 여러 가지 경우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구두짝 날라오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인은, 그 아내는 남편을 전도하는 게 사명이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성격이 확 올라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구두짝을 던진 나는 하이힐로 그냥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그 복음을, 그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옮길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누가 그냥 때리건 침을 뱉건 해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제가 어쩌다가 한참 전에 있었던, 제가 어떤 때는 한국의 뉴스가 좀 늦는데 이렇게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술 마신 젊은 사람이 승무원한테 욕을 하고 막 침을 뱉고 막 그런 일이 있었대는데 제가 요 근래에 그걸 봤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승무원한테 막 침을 뱉고 그러는데, 승무원이 자기의 아마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끌어안고 비행기를 잘 운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참 안타깝게 봤었는데요. 그 사람이 사람들 보고 있고 승무원이니까 그렇게 하지, 저 같았으면은 승무원이고 뭐고 네가 감히 배지 빼고 그냥 한바탕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은근히 또 다혈질인 부분이 있는지라.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하기 어렵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온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일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그 사랑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미움받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기 너무 어려울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자신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 그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데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부어지신, 우리 속에 오신, 세상이 미워해도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미움, 세상의 어려움, 조롱 있어도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가 오늘 이러니까 더 이렇게 은혜가 막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제가 요즘 저의 기도 속에 한 70-80%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요 근래 죄 지은 것이 참 많으신가 보네요. 이제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목사도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제가 요즘 하는 회개가 그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의 잘못과 저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성경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다른 나라의 왕의 왕궁에 아주 높은 고위 종직자로서 호화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소식에 늘 귀를 기울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들어보니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는 철퍼덕 주저앉아서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금식하는 기도 속에 회개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저 인간들은 어떻게 저렇게 저 모양 저 꼬라지로 살아가는지, 주님, 저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죄를 지었다고요? 누가 범죄했다고요? 아까 본문 다시 띄워주십시오. 아까 누가 범죄했다고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여러분, 우리가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종교개혁을 한 그런 개신교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오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만인 제사장. 캐톨릭은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황의 그 사제 서품을 받은 사제가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제에게 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직접 성경을 읽을 권리가 캐톨릭에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여러 신부님들의 견해 속에 읽으셔도 됩니다. 말할 수 있는, 그분은 어떤 신부님의 개인적인 견해일지 모르지만 캐톨릭의 정통 신학 안에서는 개개인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도 캐톨릭의 신학 안에는 없습니다. 캐톨릭이 주장한, 루터가 종교개혁에 앞장서서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위협 속에서도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며 우리의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직접 죄사함을 받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스스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개신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인 제사장, 한 개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의 역할은 그냥 자기 죄만 늘 회개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과 땅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제사장이 해주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의 그 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의 모습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가 연결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아뢰면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누가 해야 됩니까? 손가락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제사장처럼 회개의 기도를 대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도 있었겠지만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그런 역사의 기록들도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럴 때 나는 내 시대 때 일어난 일들이 아닌데, 옛날의 과거의 일들인데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축복들이 그 통로가, 그 파이프가 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축복을 누립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이 땅의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불을 그렇게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그 파이프의 관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부모님이 믿음이 별로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김양재 목사님의 아버님이 죽을 병에 걸리셔서 누워 계시는 그때에 김양재 목사님이 아버님에게 늘 신방을 가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버지 회개하세요. 참 보면 그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한테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 딸이나, 또 그걸 듣고 그래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그 아버지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하십니다. 내가 돌아보니 우리 조상의 죄 가운데에서 좀 잘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김양재 목사님의 아버지의 아버지시죠. 아버지가 그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좀 서운하게 했던 것들이 내가 좀 생각나는구나.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대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죄를 알고 있다면 대신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자신을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미움은 사명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미움은 사명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17장 6절의 말씀,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때에 대한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때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때, 헬라어로 보면 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어떤 자기가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어떤 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표 그 시점을 두고 달려가는 그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로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도 교회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에 기억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그때로부터 해서 늘 내 때, 그때, 십자가를 질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왜요? 어둠 속에 죽으면 지옥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 인생에 발목에 족쇄가 채인 것처럼 노예처럼 살다가, 이 세상 우상의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으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을 향해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죠. 그 사명에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 미워하든지, 심지어는 반대로 누가 자기를 좋아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저부터 해서 누가 저를 좋아하라 하면 막 좋아하고, 누가 싫어하면 자기도 막 싫어하고, 그런 인생인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그저 구원받아야 하는 자기의 사랑하는 불쌍한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걸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예수님이 미워하시겠지. 그건 결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방향이 아닙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궁극적인 관점은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긍휼과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늘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죄를 지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사명 있는 사람은 어떤 공경과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1787년에 영국 런던의 한 저택에서 젊은 국회의원들과 몇몇 사람이 저녁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토머스 클락슨이라는 노예 해방운동 운동가였던 그 사람이 갑자기 접시를 치우고 거기에 노예들이 사용하는 쇠뭉치와 쇠사슬을 꺼내서 식탁 위에 펼쳐놓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 노예들이 썼던 쇠칼을 자기의 목에 채우고, 노예들이 어떻게 노예선에 태워져서 자메이카로 팔려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날 밤에 거기에 있었던 젊은 국회의원 중에서 33살 난 윌리엄 율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몰인간적인 취급을 당하는 노예 폐지 운동에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로부터 윌리엄 율버포스를 지도자로 하여서 매년 계속해서 20년 동안 영국 의회에 노예 폐지 운동을 법안으로 상정합니다. 그런데 법안으로 올리면 앞부분부터 이것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의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이 노예 시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가 노예를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법안을 통과시켜 줄 리가 있습니까?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위협과 또 살해의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1807년 영국 의회는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년 후 1865년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지하에서 두 사람이 마지막 법안을 위해서 협조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과 다리 절며 가발을 쓴 공화당 정치인인 테리어스 스티븐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둘의 협조와 노력으로 1865년 미국도 노예제를 영원히 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대통령은 암살을 당했죠. 여러분, 그 위협은 이미 그 노예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 순간부터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워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루고 싶었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십자가와 자기 자신을 잘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만 자기의 사명이 발견됩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기로 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으로 인도하셨던 곳은 교회 사역이 아니고 캠퍼스의 대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렇게 가서 사역지에 가서 보면 너무 험난한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떤 교회에 사역하러 가봤더니만 그 부서, 교회 안에 그 부서는 담당 교역자가 오랫동안 없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자기들은 방치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 교회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서를 맡게 되고, 좀 잘 준비되어져서 거기에 이렇게 그냥 제가 뚝 떨어지기만 하면 알아서 착착착착 움직이는 그런 곳이기를 좀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곳에서 연락이 온 적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한국에서의 사역의 마지막에는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목사님께서 그 담당으로 오면 부교역자도 이렇게 몇 명이 있고 사역비도 풍성하게 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늘 고생만 하다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웬 운명인지 그때 그걸 선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미국으로 오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내놓고 나서 제가 보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시고,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남의 일이라고 아무도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데, 제가 그런 부교육자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그럼 담임 목회지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주실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막 준비되어 있고 막 너무 좋아서 뚝 떨어지면 알아서 착착착착 움직이는 대로 갈 거라고 별로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달라스 연합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시면 잘 될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거는 목사님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참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그분에게. 한번 맡아서 해보십시오. 한번 맡아서 해보십시오. 달라스 연합교회 담임 목사, 제가 언제라도 저보다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비키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갑자기 나오시지 말고. 여러분, 저는 환경을 보고 사역하면 안 되죠. 저는 뭘로 사역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사명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건,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기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기찻길 옆 오막살이. 그럼 기차가 지나갈 때 꼭 보면 개가 짖어요. 개가 짖으면 기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서야 됩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했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도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신앙생활 어떻게 주일날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 그 고생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 별별 얘기를 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다면 개가 짖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차는 간다. 기차는 간다. 누가 자꾸 뭐라 그러거든. 근데 직접 이 얘기를 말로는 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가 개냐 기차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누구로 인해서 여러분들 미움받고 있고 힘들다는 그런 느낌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판단받는 것 같고 괴로운 거 있으십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 담임 목회자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매일 깨닫고 매일 반성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저에게 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맷집이 막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생활, 이 나그네 인생 녹록지 않으시죠? 매일매일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가정적으로, 일터에서, 또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 새 힘 주시고 매일 일어나게 하시고 매일 이겨내게 해주시고 매일 능력 있게 하시고 넉넉히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